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파생되는 영혼 구원, 영생, 치유, 회복, 또 응답, 또 성령 충만, 돌파, 제자도, 경건, 영성,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신앙 생활에, 종교 생활에 모든 길이 있는데 유일한 선택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인간편에서 하나님의 분복, 기업, 은혜, 그분의 지혜, 신성, 임재, 어노인팅, 치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저와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통로가 무엇이냐면은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엄청나게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모든 주제가 믿음의 주제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신성, 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복,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복, 은혜, 그분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야.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야.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 믿음은 연습하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서 스스로 걷기 시작할 때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실수해요. 수도 없는 엇박자를 내가면서 서서히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 훈련들을 하게 되고, 오늘날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돼서 여러분들의 정신세계, 여러분들의 삶, 라이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에게 믿음이 지금 체계화되어 있어. 체계화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들을 이해하고 각성시키고 신뢰하는 믿음의 체계만큼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 이 믿음의 체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자연세계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믿음이야.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 자세가 믿음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느 날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끝없이 훈련되어지고 단순 반복 지속 강행이라고 하는 학습 원리를 통해서 끝없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루어가면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내가 따라가야 돼. 이런 것을 통해서 응답이 풀어져.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질구와 문제들이 돌파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렸던 기도들이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또 루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분의 은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가지고 오셔, 축복을 가지고 오셔, 치유를 가지고 오셔, 만 가지의 은혜와 만 가지의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응답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파를 부어주시오.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분복인데,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편에서 보면은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 오신 그리스도가 행하신 많은 일들과 지금 행하고 계시는 많은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많은 일들이 서신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 특히나 구약 시대의 성도들과는 달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나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이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다 풀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표현되지 않으면 드러날 수가 없어. 말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태도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그가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믿음은 사랑과 비교할 수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야.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야. 뭔가 잘못 알고 잘못 태도, 잘못 자세를 가지고 있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알아들을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 믿음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 믿음은 반드시 볼 수가 있고, 믿음은 반드시 냄새가 나. 향기로운 냄새, 생명의 냄새. 믿음은요, 표현될 뿐만이 아니고 말할 뿐만이 아니고 냄새도 가지고 있고 색깔도 가지고 있어. 느낄 수 있어. 그러므로 당신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빛이야. 여러분들의 인격이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행동하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두세 가지 파이가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지식과 그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 이것들이 가슴속에 품어졌기 때문에 좌충 우돌 하더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일하셔. 함께 일하셔. 내가 널브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널브러져 있지 않는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을 자극하고 몰아가는 거야. 자꾸. 각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 DNA가 다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빛을, 자기의 인격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통해서 몰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싶어도, 도와주고 싶어도, 응답하시고 싶어도 하나님이 철저히 사람의 믿음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로봇가 되는 거예요. 로봇. 기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식물인가 아니야? 식물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함께 일하셔.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신앙,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양한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 코드를 할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율법을 붙잡게 하고 멀리하고 밀어냈던 하나님의 성소를 다시 찾게 해서 그들의 믿음과 함께 일하고 싶기 때문에 아군 적군들에 의해서 자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고 흔들게 하고 시련과 환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이래서 흔들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빛이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표현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자세 태도가 여러분들의 인격이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빛을 누군가에게 쉴 새 없이 뿜어대니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장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냈어. 정탐을. 그들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정탐한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서를 가지고 모세와 회중 앞에서 한 지파의 수장마다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고. 여기에서 12지파의 수장들 중에 10명의 지파가 10명의 지파의 수장이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신 그 축복의 땅에 대한 그들의 평가에서 악평이 나오는 거예요. 10명 중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두려운 땅입니다. 무서운 민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네피림 후손들이 있고 홍해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의 그 기적들을 맛보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신앙 앞에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크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10명의 정탐꾼들 마음 안에 메뚜기의식, 피해의식, 가난의식, 열등의식, 애국정신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10명의 지파들이 한 그 보고를 모세와 회중들이 듣고 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무리들이 갑자기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출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한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룩이라고 말해요. 불신앙의 누룩, 부정의 누룩, 불평의 누룩, 두려움의 누룩. 그래서 너희의 가슴속에 너희의 공동체 가정 안에 그 누룩이 들어오지 않도록 누룩을 막아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결국 그러한 의견을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받아들이면서 울고 불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초토화돼 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체크하시면서 출애굽 시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쓰디쓴 고통이요, 쓰디쓴 열매요. 불신앙의 열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불행, 대부분의 고통, 아픔, 대부분의 질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선조와 저와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그대로 이 불신앙의 쓴물, 불신앙의 고통, 불신앙의 아픔들이 그대로 배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망각의 불신앙이야. 망각의 불신앙.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신명기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특히나 각 지파의 수장이라면 날고 기는 믿음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낳으셔서 12지파가 돼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서 12지파와 아브라함이 또 애굽의 고센 땅에 가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이뤘는지 이 10명의 지파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그것을 외워야 돼. 구약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성경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암송이야, 암송. 수장들은 전부 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할 정도의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을 했는지, 출애굽 당시에 그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을 다 보고 광야 시절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끝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없어. 들어갈 수 없어. 망각하는 불행. 너는 기억해라. Remember, remember, remember.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잊지 마. 계속해서 잊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이 망각의 불신앙은 끝없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고 전능자를 피하는 이 망각의 불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0명의 지파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역사를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알고 있어.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죠? 은혜를 망각하는 불신앙이 인간의 죄성, 속성.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고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는 망각의 불신앙. 기가 막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고 끝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끝없이 토라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막상 가장 중요한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다른 소리를 하잖아. 다른 소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의 이런 망각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게 쓰디쓴 광야에 이슬로 사라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세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호위하시고 함께 정화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엄한 데 도장을 찍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다른 선택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하나님을 피해가는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고 또 탐심이 나는 모든 것들을 사울이 숨기면서 사무엘에게 그런 것들이 노출되잖아. 어찌하여 이런 악을 행합니까? 사울왕이요. 두 번째, 사무엘이 행해야 될 제사법에서 사울이 월권 행위를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월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 말의 분수, 태도의 분수, 선택의 분수, 어떤 종류의 분수든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리야. 그런데 사무엘이 행할 일을 사울왕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이 사건과 이 일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게 되고 사울을 폐위했어요. 폐위된 사울일지라도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림을 했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답답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면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상태를 묻게 됐는 데까지 사울이 타락을 하게 돼.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사울 왕이요,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지 당신이 알잖아.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당신이 알잖아.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끝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끄잡아 드리고 안고 품고 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결정적인 순간마다 비켜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각의 불신앙. 이러한 망각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위대한 축복과 앞으로 받아 누려야 될 또 위대한 비전들을 전부 놓치고 살면서 여전히 나는 모세 밥 줘, 빵 줘, 물 줘라고 하소연하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불신앙의 믿음, 망각의 불신앙 때문에 그는 자신과 자신 가정 안에 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 손에 다 뒤집어 엎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가나안 파송되었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자세, 태도, 고백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연단 과정, 훈련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부모 품을 떠나서 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이해되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 신뢰가 있고,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 그러나 이것을 영적인 버전으로 바꾸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삶에 구원을 주시고, 전인적인 삶에 목표를 주시고, 전인적인 삶에 답을 주시는 그 전능자와 그 전능자에 대한 지식을 따라가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만이 여러분의 전능자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은 그 당시에 위대한 선지자의 믿음이었어.
열두 제자의 믿음은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우리가 그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내 믿음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 믿음.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고 괴롭히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야.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계셔 보세요. 말씀 안에 살아가면 말씀의 빛을 따라가면은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대잖아.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내 입으로 피를 묻히지 말고 내 가슴으로 응어리를 만들어서 내 심령 속에 응어리를 만들어서 모든 어둠들이 끼게 하지 말고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내가 말씀 가운데 걸어가면 믿음의 대상 전능자를 따라가고 신뢰하게 되면 이런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올 많은 분복들이 나에게 쏟아진과 동시에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주님이 알아서 하신대잖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주님이 알아서 하신대잖아. 여러분들 믿으세요? 망각의 불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려고 몸부림만 치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도전만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다양한 종류의 응답과 분복들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원수를 여러분들이 갚는 게 아니야. 반드시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걸어가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여기 있는 윤 목사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말씀과 성령 안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윤 목사도 평안해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당신에게 있죠. 내가 이 기도를 해. 망각의 불신앙은 자기도 죽이지만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완전히 술렁이게끔 이스라엘 200만 명의 그 거대 민족들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끔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하나님은 마귀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보다 크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며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인생의 모든 위기마다 그분께서 내 안에서 일어나실 것을 기대한다. 그분이 누구신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걸 붙잡는 것이, 이걸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의지야.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 전능자의 DNA,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분복, 에너지, 빛, 성령의 임재, 기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빛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패자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에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가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은 무지하고 어리석고 상처 있고 곤고하고 가련한 자들이었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신분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종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더 편애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저 친구는
저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저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 그런데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만드는 거야. 공평한 거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자녀를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셔. 여러분들이 빛이야, 인격이야, 믿음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만들어내.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어. 믿음의 원리대로. 그러나 우리 선조들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단 말이야. 다 찢기고 멍들고 다른 신들에 의해서 고통받고 속임당하고 배임당했던 그런 희생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야. 복음은 모든 만민들에게 공평하고 정직해. 속이지 않아. 절대로 속이지 않아. 절대로 속이지 않아.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잡았어. 그들이 취할 땅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취할 땅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 계신다고 하는 것도 믿었어.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역을 보셨어. 그걸 잊지 않았어. 그걸 붙잡았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 왜 모세 오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와 고센 땅과 400년 동안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선조들이 어떠한 역사를 끌고 왔는지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것들을 붙잡고 있었어. 결국 10명의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과 지금 행하시고 계신 일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철저히 망각의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망각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그동안에 행하셨던 일과 지금 행하고 계신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그리고 앞으로 주실 그 기업의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신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의 믿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 나머지 10명의 지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구원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일에, 응답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일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분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줄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같은 분리된 인격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사람들은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엄청난 캐릭터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주의 종, 세계적인 종이라고만 알고 있대. 사도라고만 알고 있대. 그런데 자기가 목회를 시작한 40년 동안 남들이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과 다양한 종류의 신체적인 장애와 아픔을 통해서 등 따스고 배부른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야. 집회에 나가보면 장로들이 늘 소변통을 옆에 들고 있을 정도로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밤이고 낮이고 내면 세계에서 올라오는 그런 갈등과 고난 앞에서
자기가 40년의 목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키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 대상이 자기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단 한순간도 그의 마음 중심의 태도 자세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한 해 한 해 오다 보니까 40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능히 취하는 믿음이에요. 40년의 개척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신장을 하나 가지고 오셨대. 신장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손이 하얀 손인데 신장, 사람의 신장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기 여기다가 딱 넣어주고 가시더래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40주년을 마치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앞에 엄청난 회복이 있어. 치유. 그런데 왜 그런 목사님에게 그런 고난이 있냐?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적당한 고난, 감당할 만한 고난, 문제거리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 그래서 그 고난, 고통, 장애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동력으로 우리가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동력으로 붙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리스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능히 취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앞만 보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강화하는 것이 믿음이야. 믿음은 그 전능자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국가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섹션별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무엇이냐고. 무엇이 능히 취하는 믿음이고 능히 취하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분깃이 뭐냐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 믿음의 선조로 만들어놨어요.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의 거대 민족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부족의 차원을 넘어선 거야. 부족의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200만 명이면 한 나라 국가를 이룰 만큼의 인구야.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준비하시는 기간이 430년이 걸렸어. 그들이 신정 정치 하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붙잡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 민족이 고센 땅에서 신정 국가로서의 주권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 이것도 과거에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는데 땅이 없단 말이에요. 땅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한 것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풀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데 있어서 먼저 들어온 절도 광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이방 종교, 이방 신들로 세워진 가나안 일곱 족속인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들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전쟁의 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야, 너희들의 아들도 주지 말고 딸도 주지 마. 다른 종류의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며느리와 사이가 들어와서 이 공동체에 누룩이 돼. 절대로 그들과 혼례하지 마. 그들과 교신하지 마. 교류하지 마. 아주 신신당부를 하게 돼요. 그들이 믿는 신을 진멸하고 모든 사당들을 진멸하고 아세라 상의 그 목상들을 깨고 불살르라 이거야. 하나님의 신정 정치에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땅을 새롭게 하는 거야.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나라 국가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영적 전쟁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 버전으로 가지고 들어와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이방인이었어. 나그네였어. 다른 신들에게 절했어. 다른 신들을 섬겼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과 가까이 하는 선조들 틈에 그런 분위기에서 살았어. 우리의 내면세계, 정신세계, 삶의 문화 어디를 봐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전능자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영혼이 변화된 거지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나 얼굴이나 모습이나 외형이나 캐릭터나 삶의 스타일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세계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가나안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런 명령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버전으로 말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종교적인 의에 의해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의와 그런 거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만큼 여러분 선조들이 살아오신 만큼의 그 모든 집안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이력들이 여러분들의 정신세계에 그대로 배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밀어내라고 이것들을 쫓아내라고 이것들을 밀어내고 이것들을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겠어요? 무엇 때문에? 가나안 일곱 족속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죄성 드러나지 않는 죄성 지금 드러나서 활동하는 죄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나 환경이 되면 얼마든지 드러날 죄들의 DNA가 우리 안에 가득 있잖아. 이것들을 능히 취하는 믿음을 통해서 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내면을 살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삶의 스타일을 보세요. 믿음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기적 때문에, 치유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여러분 일상의 필요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안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있는 충분한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치유하셨는데 9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민족이었는데 9명은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 이방인 1명만 예수 앞에 나와서 경배하잖아. 경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좌충우돌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방향을 못 잡고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류. 다시 말하면은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고 연습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색깔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빛이야. 여러분들의 인격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야.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말하고 이러저러 하다 보면 그게 지금 믿음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무엇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 지금 말세하고도 아주 마지막에는 말세의 지말이란 말이야. 아주 말세하고도 말세의 지말이란 말이야. 우크라이나에서 핵전쟁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시진핑이 타이완을 침공하려고 아예 시나리오를 다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고 핵전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위험이 아니고 와요. 아마겟돈은 온다니까.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계시록을 빼야 돼. 아마겟돈은 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이 원초적인 필요 때문에 피 튀기는 전쟁과 싸움이 벌어져. 마실 물과 먹을 식량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런 전기 혜택이나 이런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때문에 피 튀기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어떻게 살아남아? 능히 취하는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미칠 수 있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으려고 해도 내가 움직여 주지 않으면, 내가 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모든 소통과 교제의 방식에 그런 룰이 저희들 하나님 당신이 정해놓은 룰을 깨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 않아. 원리를 알아야 돼. 신앙의 원리를 알아야 돼.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할 수 없다고 하는 아픔이 있으시다는 거야.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나는 변화에 대한 몸부림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내 고통과 아픔과 피로만 요구해 대면서 선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이잖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준 지상명령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이 세우는 목상들을 전부 다 불에 태우고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진멸하고 가나안 족속과는 어떠한 결혼도 하지 말라고 어떠한 문화의 교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한 1등 공신이 되어버렸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반드시 갚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야 돼. 능히 취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단을 하면서 나는 오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다양한 종류의 기도의 제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지 믿음의 언어인지 믿음의 자세와 태도인지
믿음의 신앙인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고뇌하면서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를 자꾸 전능자에게 고정을 시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마라나타 수의 참빛교회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원치 않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깨닫고 경험한 것은 그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종사보다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종사에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였구나. 기가 막힌 은혜. 왜? 밤낮 고민하는 것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 궁극적인 철학적인 질문을 신앙적인 답을 풀어내잖아. 답을 찾아내잖아. 나이 60이 넘고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전부 다 일장춘몽이야. 일장춘몽.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 하나님, 인간은 생로병사하는데 마지막 주 앞에 내가 가기 전까지 품위를 잃지 않기를 바라고, 혼미해서 내 정신세계, 내 마음세계 주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나의 남은 인생 예수 앞에 바로 서도록, 예수하러 충만하도록, 예수하러 가득하도록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다음에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응답이 필요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딴점만 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생로병사를 완전히 장악하셔서 축복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목해야 돼. 주목을 하는 것이 믿음이고, 오늘 나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 내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께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